오늘의 말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주위 사람들은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하죠. 굉장히 기뻐하고 웃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잘 자라서 예수님도 믿고, 또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영원히 산다는 영생을 믿고 소망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울면서 죽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예수님 만날 거를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을까요? 예, 기쁨으로 죽어요. 근데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슬퍼하죠. 떠나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슬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의 탄생, 또 생명의 죽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리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며,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다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다 통과해야 되는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다 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에 떨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을 신뢰해서 위로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걸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있는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서도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느껴진다면 엄청난 위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1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용들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는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가 더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선택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죽음을 한번 나열하라 보면 저는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죠? 건강하게 살다가 나이가 차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참 잘 돼, 고통 없이 참 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데려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암이라든지 항암 치료까지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보다 이렇게 고통 없이 짧게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면 내가 잘 때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아픈 게 제일 싫어요. 이렇게 좀 나약해서 그런가 좀 몸이 아픈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좀 속이 약해가지고 잘 체했습니다. 체하는 성격이라 잘 체했어요. 이렇게 급체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를 다 비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도 못 자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밤새도록 토할 때 나오지는 않아요.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 한 8번 이렇게 토하고 그러면 이게 몸이 너무 죽을 것 같이 속은 아프고 그러고 또 감기 몸살 걸리면 어때요? 온몸이 너무 아프고 또 머리는 또 얼마나 깨질 것 같습니까? 또 이럴 때도 잠을 못 자고 그러면 항상 저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육체가 아프다고 아주 큰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아프면 과연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의 고통은 얼마나 아플까? 아니 이 땅에서도 이 정도 아픈데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프겠구나. 죽을 수도 없구나. 거기는 정말 지옥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옥이 없다고 믿고요, 지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저는 참 걱정이에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 죽고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자기의 생명을 두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도박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은 분명히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냥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믿음 자체가 도박이라는 거예요. 절대 사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좀 소원을 많이 이렇게 들어주고, 그다음 나중에 죽으면 영혼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소원 성취용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디 누구 무엇을 믿었더니, 여기에서는 말하는 이 종교는 세상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요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심취하고 있는데, 그런 유혹으로 결국은 가서 이 사탄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게. 근데 이게 사탄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보화라든지 왕의 그 권능, 이런 대단한 걸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에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나오면 성경 구절 그냥 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노래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노래를 합니까? 연예인들 이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천사처럼 예쁘지 않습니까?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매료당해서 그런 것을 자꾸 경배하고 있어요. 또 유명한 목사라든지 선동가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요즘 김재동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속되게 말해서 뽀록 나가지고 이제는 사람 20대도 이제 김재동 말을 안 믿잖아요, 이제. 근데 옛날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 김재동이 20살짜리한테 너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냐, 너만 일을 안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런 말 하면 들으면 다 이렇게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들으면 얼마나 힐링돼요. 나는 지금 여지까지 항상 루저로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힐링을 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말뿐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보면 빛의 천사처럼 아주 예쁘고 잘생겼고, 말 잘하는 선동가들은, 좌파 선동가들은 얼마나 듣기 좋은 말로 위로를 많이 해줬습니까? 근데 이게 사탄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너네 저렇게 능력 많은 사람들을 경배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데 빠져들면, 그런 거짓말에 빠져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유혹이, 사탄은 똑같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식으로 우리한테도 이렇게 다가오겠구나, 소원 성취해 주겠다, 저렇게 멋있는 것을 경배해라, 이렇게 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인간이라든지 이 세상의 창조물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스로 나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오직 목사도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지옥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참 지옥처럼 힘들다. 근데 사실 지옥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저도 뭐 지옥 안 가봤고. 사실 지옥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지옥은 여기에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지옥을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지옥을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볍게 만드는구나 지금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은 말만 들어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떨리는 곳, 이게 두려운 곳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뭐 그냥 지옥 가서 파티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너 로또 1등 당첨해 줄 테니까 너 영혼을 팔아. 이렇게 해도 그거 너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로또 1등 당첨되고 말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게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게 좀 뭐 벽에 뭘 칠하면서까지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집에 참 민폐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프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주는 게 내가 아픈 것보다. 그래서 저는 좀 건강하게 오히려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게 싫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파 보니까 아픈 게 정말 싫구나.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뭐 모든 것을 잃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건강이 참 중요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암만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그 즐길 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건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건강을 누구 손에 있냔 말이에요. 이 건강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만약에 욥에서 했던 것처럼 허락이 되면 사탄이 우리를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우리 몸을 칠 수가 없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젊었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좀 아프지 못해 보니까 아파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자기가 건강하다는 걸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뭐 중풍에 들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3년 전이죠. 그때 안면마비 왔을 때 진짜 이게 마비가 오니까 이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뇌졸중이라고 아시죠? 그게 중풍이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근데 그러면 막 완전히 몸 반이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뇌졸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스트로크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로크. 이런 스트로크이라는 단어 좀 아십니까? 스트로크. 이게 스트라이크는 아시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이 뭐 야구할 때 스트라이크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진 아웃 되면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때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사로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쓰거든요. 명사예요. 때리다, 치다. 이 명사예요. 근데 이게 또 스트라이크의 또 다른 말은 또 파업도 됩니다. 파업. 예, 스트라이크 하면 파업한다. 그래서 노조들 파업하잖아요. 그럼 스트라이크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이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트로크면 이게 누가 나를 쳐서 이렇게 아픈 거, 중풍이 걸린 것처럼 몸이 파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재밌게도.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는 게 이게 하나님 손에 내 건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너무 자부해서는 안 돼요. 건강을. 왜?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 건 100%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암만 몸에 좋은 거 다 많이 먹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치면 얼마든지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죽기 전에 여러분 뭐 내가 내 소원을 한번 해보겠어라는 말이 뭐예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버킷리스트가 어디에서 오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킥 더 버킷 들어보셨어요? 킥 더 버킷? 이렇게 자살할 때 버킷 위에 올라가서 목매서 자살하잖아요. 그때 누가 팍 이렇게 버킷을 차면 이제 목매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킥 더 버킷이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나의 소원 성취를 해오겠다.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버킷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나온 말입니다. 좀 무섭죠? 내용은 좀 잔인한 말인데 거기에서 좀 어떻게 유래를 좋게 말을 한 거여서 버킷리스트 그러면 요즘은 그냥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소원 이런 말로 쓰이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소원 성취 진짜 했다고 버킷리스트 다 했다고 죽음이 위로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위로 안 돼요. 그냥 잠시 내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약에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런 게 딱 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쓰면서 더 여행도 가고 싶다. 돈도 펑펑 써고 싶다. 나 좋은 차도 타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개 해올 텐데 그런 건 단지 내가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그런 통해서 내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위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곰곰이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 후에 뭐가 과연 있을 것인지 각 사람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버킷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 마. 자꾸 죽음을 잊으라고만 말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죽는 거는 누구에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 정말 과연 어디에 갈 것인가? 죽으면 정말 끝인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끝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간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이미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몸이 죽으면요, 우리의 안에는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혼은 죽지 않는다. 이 혼은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 이 혼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혼을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구원자. 첫 번째, 우리 사망이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첫 번째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제외, 열애, 익셉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정해졌어요. 이미 여러분이 암만 싫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나 늙는 거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해요. 근데 시한부 인생 돼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이 정말 억울할 거예요. 맞아요.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암만 서운하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 죽음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모든 사람은 아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찬양 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 아침에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날이 온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위로하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제가 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선정한 거예요. 근데 우연에 일치로 이렇게 맞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또 적합하게 하나님의 찬양도 이렇게 정하시는구나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을 다 씻어주니까 이제는 다시 지옥 가서는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백신 맞으면 뭐 효도라고요? 요즘 뭐 백신 맞추는 게 효도라고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댓글에는 뭐 고려장이라고 뭐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고려장은 사업하시면 다 망해요. 천국은 사망이 없잖아요. 거기는 거기 가서도 내가 장례식장 한다고 하면 다 망한다고. 천국은 왜? 사망이 없으니까. 또 울부짖음도 없잖아요. 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울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참 이 땅은 울 일이 많은데 왜 웁니까?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또 아픔도 없답니다. 참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천국은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구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자꾸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이 땅이 낙원이 된다. 천국이 된다. 아니 인간이 잡아봤자 이걸 치료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은 계속 있는데 이거는 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만약에 이런 천국,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특성상 이런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그 분양권 살 때 피를 더 주고 사잖아요. 프리미엄 더 주고 사듯이 더 돈을 얹혀주고도 살 게 한국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잖아요. 한국 사람은 뭐 좋은 데 있다면 내가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저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어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돈을 얼마큼 주면 여기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막 좋아하다가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냥 거저주는 거야. 그랬더니 관심이 없는데? 이상하게 왜 사람들은 이 땅에는 공짜가 없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게 좋은 데가 어떻게 공짜야? 그렇게 좋은 데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요즘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관심 없는 게. 마태복음 22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하나님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천국에 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안 온답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안 옵니다. 아니 천국에 여기 혼인잔치 가면 스테이크도 준대는데 안 와요. 아니 돈 벌어서 뭐예요? 소고기 사 먹지 그러잖아요. 소고기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안 가는지 한번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지금 왜 안 가요? 천국에 왜 안 가요?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직장 때문에 안 간대잖아요. 자기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가볍게 여긴대잖아요. 천국에 가는 게 관심이 없구나.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뭐예요?
천국에 초대하는 사람도 이제 잡아서 죽이고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종들만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2000년 전에. 그랬더니 지금 그로 인해서 좀 감사한 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모두에게 다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인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농장 가고 장사하러 가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복음 듣는 것도 안 좋아해요. 교회 가서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우리 같이 가자. 주일날 교회에 같이 가서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도록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예수님 믿어봤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럽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죠? 맞죠? 오늘날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직장 일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관심 없게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직장에 가서 5일 동안 뭐 하루에 8시간 있으면 40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코로나 안 걸린대요. 근데 이상하게 주일날, 일요일날 한번 와서 한두 시간 교회에 있다 가면 그때는 또 코로나 걸린대요. 이 나라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뭐 어떻게 코로나가 교회만 찾아다니나 봐요,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근데 분명히 지금 뭐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어떻게 전파되는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해놓고서 교회에서 무슨 몇 명 나오면 무조건 교회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 좌파 정부가 이게 직장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경배하는 모임은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 어기는 사람들 보면 공무원들 보잖아요. 다 좌파들이고 심지어는 청와대 그 대통령까지 맞아요. 5인 이상을 자기가 어기놓고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인민민주에서 나온 민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얘네들 더불어민주당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얘네들의 민주는 어디에서 온 민주인가? 그럼 더불어는 어디에서 온 더불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더불어는 여기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일부, 김일성 회고로 세계와 더불어 출간 목적 승인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책을 내고 세계와 더불어. 이게 김일성 회고록이에요.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김일성을 경배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김일성 경배해라. 근데 제목이 웃기잖아요. 더불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지 않아요? 이 나라를 흔들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이 이렇게 출간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나라 현 정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좌파와 여러 무교인들, 종교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지, 직장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네 먹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까지 버려라, 믿음 버려라, 직장이 정말 너네들을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자꾸 직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배라고 말합니다. 배. 여기 배는 뭐예요? 벨리예요, 벨리. 영어로는 벨리. 이런 배. 배는 뭘로 채워요? 음식으로 채우죠? 음식은 뭘로 사요?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은 어디에서 나와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의 하나님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냐? 먹고 사는 거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 먹고 사는 거야? 너네 하나님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줄 거야. 그런 거 너네 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32절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여기서 이방인이 이 당시에는 마태복음 당시에는 이때는 뭐예요? 이방인은 복음이 아직 허락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6절이잖아요. 지금 허락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복음이 없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복음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뭐다? 먹고 마시는 이 배다.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네들은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고 사는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내 직장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돈 벌려고 가는 비즈니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돈을 벌어도 되는 거예요. 이 직장이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장보다 나의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보다 내 비즈니스 관계니까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직장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은요 회식 문화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일하면 개인 사생활은 전혀 터치 안 합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직장은 그냥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 관계예요. 근데 자꾸 한국은 뭐 자꾸 한 가족이다 뭐 이런 말. 아유, 무슨 가족입니까? 가족.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무슨 가족이에요.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돼. 물론 자기 맡은 돈 값은 해야죠, 여러분. 돈 값은 해야죠. 벌었으니까 그 돈을 버는 값은 해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 지금 한국 공무원들 뭐 이런 걸 자꾸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마지막 때에 오는 전체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지막 이게 정말 나중에 극적으로 가서 정말 공무원들에게도 너네들 하나님을 택할래, 네 직장을 택할래 라고 했을 때 이제 선택의 길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사용해라.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는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매이고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까지도 컨트롤하려고 하면 그때는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이어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파이어족. 근데 이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빨리 은퇴해서 20, 30대 열심히 벌어서 40대, 50대에서 빨리 은퇴하자. 이런 개념의 파이어족인데 저는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 생활에 누가 터치하지 못하도록 자유롭게 위해서는 여러분 재정 관리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직장이라든지 거기에서 만약에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때까지 여러분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냥 미련 없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되려면 여러분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물금 침례교회는 독립 침례교회예요. 독립 침례교회. 이 독립이 어디에서부터 온 독립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예? 재정 독립 아닙니다. 어디에서? 예, 교단 독립이에요. 우리는 침례 교단에서부터 독립된 독립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침례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거기에서부터 독립됐습니까? 교단이 세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거 보고 못 참아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너네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 타협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이 변했다고 교단까지 그런 식으로 변하면 우리는 더 이상 너네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 못한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립침례교회예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는 그냥 각 지역 교회가 독립적으로 아까 자매님 말씀대로 재정도 독립하고 모든 걸 다 독립해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믿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을 누가 방해한다면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죽음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했네.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의 위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 여기에서의 죄의 심판에서 이미 무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남아있어요. 그거는 어떤 심판이에요? 죄의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행위 심판만 받는 심판이에요. 거기에서는 행위 심판만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나중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크고 흰 왕자 심판이에요. 크고 흰 왕자는 거기는 죄의 심판과 행위 심판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의 심판에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행위 심판으로 있어서 더 큰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서 불의 호수로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죄의 심판에서 자유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자꾸 이 진화론 무교론들이 자꾸 죽음 뒤에는 뭐가 없다? 끝이다. 죽음 뒤에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 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평안이 어디 있어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삽니까? 그냥 죽지 다. 자살을 하는 게 낫지. 그럼 차라리 자살이 더 위로가 되죠. 정말 죽은 뒤에 심판이 없다면.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죽음 뒤에 끝이 있다고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심판을. 이거는 무지에서 난 거예요.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콘센트 가서 보면 꼭 거기다 뭐 집어넣어요? 젓가락 집어넣어요. 얘네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쇠 젓가락을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걸 맞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끼우잖아요. 끼우지 못하더라고요. 요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넣어서. 얘네들이 왜 거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지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지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알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너네들 본능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냐 죽음을. 여러분 본능이 두려워합니다. 본능이.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 죽으려 하다가 자살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안 죽었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 왜냐하면 그게 본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본능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 해놨어요. 너네 죽는 거 두려워해라.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놔야지 하나님께서 그럼 죽음 뒤에 뭐가 있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시편 23장 3장 1절로 4절에 보서 마지막 절만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누가 있냐 없냐가 정말 위로가 돼요. 아무도 없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위로가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저는 20살 때까지만 해도 놀이기구 타는 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30살 되고 이제 40살 넘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갓 마흔 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50을 바라볼 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50을 바라볼 때 되니까 이게 안 이렇게 못 믿겠어요. 이게 놀이기구 타는 것도 못 믿겠고 하여튼 그 기분 자체가 이렇게 스릴이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게 고통이에요. 그냥 어른들 얘기하듯이 이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그때 통도사 그 놀이기구 타는 거 애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제 아내가 자꾸 그 바이킹을 같이 타자고 자꾸 저를 해서 자꾸 얘가 좀 혼자 타라 그냥 유진이하고 같이 타라. 유진이가 혼자는 못 타니까 엄마하고 같이 타려고 하는데 저까지 같이 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다. 나를 자꾸 죽이지 말아라. 그냥 타라. 본인들 타라. 타고 싶은 사람 타라. 근데 자꾸 안 타면 또 가정에 평화가 없을 것 같아서 또 눈치 보면서 또 탔어요. 탔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중에 올라갔더니 붕 몸이 뜬 것 같이 해서 이제는 제 몸이 그냥 아무도 없는 거. 그러니까 공중에 눈 감고 있는데 검은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공중에 딱 뜬 상태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분명히 안전바를 꽉 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잡은 것 같고 그냥 공중에서 그냥 붕 뜬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너무 공포더라고요. 고통이 공포에 그게 좀 진짜 공포로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안 탄다 또 그러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게 물론 이게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우리가 딱 죽었을 때 만약에 그때 주님이 우리 옆에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딱 죽었는데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이 딱 있어요. 옆에 빛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딱 인도를 이쪽으로 가자 인도를 해주는 거 같고 딱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 가이드 없이 딱 떨어졌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무서운데 죽었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 옆에 있다는 게 정말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증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국에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얘 모르는데요? 나 얘 생전 본 적이 없는데요? 나 결코 너를 본 적이 없다. 이 악한 놈아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 고백하셔야지 여러분이 구원자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할 때 제가 아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다 당당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사망이나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땅은 다 떼어놓습니다. 다 떼어놔요. 심지어 여러분 배우자도 죽으면 여러분으로부터 배우자도 떼어놓습니다. 그잖아요. 죽으면 배우자도 같이 가요? 근데 죽기 전에는 항상 그러죠.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산다 그러면서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한다. 누가 그래요?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러잖아요.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한다. 이거 10대 애들이라 그래요. 10대 애들. 이런 애들 진짜 결혼시켜 놓죠. 나중에는 성격 차이라면서 이혼해요.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애들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도 우리의 사랑을 아니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현실로도 갈라지는 게 부부 관계인데 죽으면 당연히 갈라지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좀 제가 잘못 집어넣었어요. 로마서 7장 7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만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부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부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 어디까지가 선이냐? 예, 죽기까지다. 그러니까 사망은 죽음은 부부관계도 나누는구나.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더 이상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우리는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더 이상 결혼 관계 아닙니다.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천국은 이제 거기에서 결혼식장 하면 다 망해요. 거기는 결혼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영원히 사망도 우리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우리에서 떼어놓지 못한다. 그래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정복자입니다. 죽음의 정복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세상의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이 땅의 삶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이지 인간이 왜 죽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줘요. 유일하죠.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 한번 우주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 보면 지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가서 자연을 보고 산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근데 이게 타락한 지구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미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지구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지구는 타락 전 지구잖아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지금 타락한 지구도 이 정도 아름답다면 타락 전에 만든 하나님의 지구는 더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보면 미국 그 집들 있잖아요. 전원주택 같이 이렇게 앞마당 쫙 있고 미국 집들은 그러잖아요. 잔디 보면 막 어떻게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캠핑도 즐기고 밤에 별도 보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죠? 잔디밭에 누워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딱 가봤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벼룩 뭡니까 진드기 막 그게 무릎에 막 이렇게 반바지 입고 들어가면 여름이니까 막 다 이렇게 터요. 다다다다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반바지 입으니까 다리에 다 이렇게 뭔가가 와가지고 들러붙는 게 이렇게 치고 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잔디밭에 눕고 싶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멀리서 봐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차라리 우리나라 그 공원에 있는 잔디밭은 공무원들이 살충제 잘 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가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사진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해충이라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보기 좋았던 거였구나. 가보니까 너무 이게 그래서 저는 잔디밭에 안 갔습니다. 미국 잔디밭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내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가.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상어로 막 많은 사람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상어로 죽지 않아요. 뭐가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이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이라든지 어떤 존재가 우리를 사람을 제일 많이 해칠까요? 예, 맞습니다. 모기입니다. 모기. 사자도 아니고 맹수도 아니에요. 모기예요. 모기. 모기가 사람들 제일 많이 죽인대요. 이 해충.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해충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이게 죄가 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아담 만드는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로 9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 우리가 아노라. 정복자라고 하잖아요. 정복을 누가 했어요? 이 사망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뭐래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이 되리라. 우리 또한 그렇게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복했어요, 죽음을.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도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 55절. 뭐라 하냐면 사망이 항상 여러분한테 와서 그래요. 너 자꾸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을 위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망이 정복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사망도 무덤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정복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우리 혼을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로마서 8장 37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면 그게 진정한 정복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의 정복자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보면요, 그 김일성, 김정일 시체 썩지 말라고 방부제 처리로 했던 엄청난 돈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매년마다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 혼은 다 이미 지옥에 갔어요. 그 혼들은 껍데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방치를 해놓을까? 저는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렇게 방치를 해두는 게 물론 우상숭배의 용이겠지만 나중에 저 그리스도 오면 진짜 그 안에다가 짐승의 혼을 집어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김일성, 김정일 그 껍데기가 살아서 다시 일어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속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상상 속에서 한 거지만 마지막 때 되면 무슨 일이 나도 하여튼 요상한 일이 나가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번 TV에서 한번 김일성, 김정일이 다시 일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저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되면 별의별 것이 다 올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위협하고 정복하고 막 속일지라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그분의 말씀이고 나중 되면 누가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진짜 예수님이냐? 여러분을 부활시켜주는 분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휴거돼서 공중에서 완벽한 몸으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무슨 모양으로 와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와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은 우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확실히 죽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죽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양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